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가 어떤 것이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기준은 무엇으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남달리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는 그런 사람, 이렇게 많은 그런 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정말 참 이 제자의 기준, 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사랑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자체가 어떤 사랑인가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사람이어야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이 오해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 다가 나에게는 사랑이 있고 또 나에게는 또 사랑이 어느 정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사랑 자체는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적인 사랑도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분명한 구분 자체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하는 그 사랑은 기준점이 어디 있냐?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기적인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사랑해서 만났다 헤어지고 사랑해서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다투고 하는 그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 이기심이에요. 즉 자기 중심에서 아니면 사랑도 깨뜨리고 단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배반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즉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타적인 이 사랑,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타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 자체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랑 자체가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이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또 이렇게 험악한 이 세상, 정말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성경 곳곳에는 이 사랑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3가지만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은사도 믿음도
능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타적인 사랑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단 어떤 믿음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 자체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언이나 혹은 천사의 그런 방언 이런 것들을 이리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랑 자체가 근거가 되지 못하면 그 수많은 방언 자체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투시력을 가져가지고 혹은 선지적인 그런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믿음, 큰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 정말 이 너무나 용감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하는 자기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이 아들에게 정말 자기의 이 복음의 그런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남긴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야기예요. 이 디모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사역을 맡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 자체가 있죠. 이 복음을 디모데가 전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내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의 목적,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결국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사랑을 잉태하는, 즉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잉태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탁 되다 보니까 결국 이 교훈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냐? 디모데가 이 바울로부터 아무리 정말 이 선교의 그런 기술도 배우고 말씀 전하는 기술도 배웠다 손치더라도 그 많은 이 복음이 결국 이타적인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음의
목적에 도달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이 땅에 이 나라에는 많은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드디어 선교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부흥과 또 이 모든 그런 교회와 예배와 그런 선교 자체에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이란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만큼 뭐냐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7교회의 그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고 강한 교회고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냐?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어디였냐?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터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정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놀라운 겁니다. 다시 읽으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이 시간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뭐냐?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그 죄와 싸울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우리 모두 다가 어떤 때 살아가다가 한 번씩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 자체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도 덮어버린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왜 이것이 가능한가? 죄는 무엇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인식이 돼요. 율법, 즉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저촉이 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죄를 발견을 했죠. 사랑은 그것을 왜 덮어버리는가? 그 사랑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니까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위대하고 사랑은 아주 놀라운 것이고 또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다시금 강조하지만 내 생각의 사랑, 내 개념의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은 이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그런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는 험악하고 이 세대는 진리가 왜곡된 세대고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점차 없어져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참 이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을 벗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해요.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금식할 때는 조금 사랑이 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 좀 먹고 배가 든든하니까 또 원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또 사랑하자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니까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위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내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을 이루는 방법, 성경에서 제시한 그런 방법을 알면 참 좋은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한 3일 동안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서는 3일 이상 못 가요. 우리가 본질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품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 거 싶죠? 사랑하고 성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품 개발이 없이는 사랑을 못합니다. 성품 개발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우리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자체는요, 그 사랑 안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오래 참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온유함이란 그 자체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이라 가르친 그 사랑이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뭐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대할 때 무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많은 요소들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있어야 될 성품의 요소가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요. 이것들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요, 사랑 자체에 방해가 되는,
또 형성되어져 가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이겁니다. 자, 부부가 사랑해요. 사랑하고 자식과 또한 이 부모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딱 하는데 뭐냐? 이 입에 있는 혀도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깨물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툼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할 것이다. 금식도 하며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이랬는데 화나는 일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형성된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이렇게 손상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은 뭐냐니까 오래 참는 것하고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명한 이야기죠. 사랑 자체는 시기가 없거든요. 그럼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기적인 사랑 속에는 시기가 자라요. 같이 자라요. 이타적인 사랑 속에는 이기심 자체가 있으면 이타적인 사랑이 자리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무례한 줄 압니까? 특히 부부간에. 이거는 뭐냐, 처녀 총각될 때는 각듯이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경을 하면서 계속 몸을 비비고 이래 살 때 친숙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이기적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례함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안에서는 무례함이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서로를 존중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뭐냐니까 그거 자체가 이타적인 그런 사랑 속에 속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화가 나면 뭐냐니까 화 안 내면은 자꾸 이렇게 나를 얕보니까 화내버리라. 이래가 북화를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면 참지 못하고 확 긁어부라. 끓는 게 뭡니까? 무례하게 하는 거. 무례하게 하면 왜 되는가? 그 이타적인 사랑 자체가 그 안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수준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니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너진 게 아니고 없어야 될 사랑이 강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강해진 세대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교회는 커져가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교회는 무너져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복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랑을 에베소 교회처럼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자체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성품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으면 이때 성품은 뭐냐? 성경에서 버리라는 성품은 버려야 돼요. 또한 성경에서 가지라는 성품은 가져야 그것을 가진 만큼 또는 버리라는 것을 버린 만큼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예배도 열심히 들으면서 왜 되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탄의 그런 이 선악과의 잔지물인 버려야 될 거 있죠. 화내는 것이나 혹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나 무리 행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버려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사랑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자체는 어떻게 배워가고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는 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 이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 자체가 없어지면서 모두가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중심인 사랑으로 바뀌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랑은 하는데 모두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니까 늘 싸우고 자기 중심 안 빼앗기려고 다투고 막 부여잡고 감정 싸움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것을 뭡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란 이기심만 버리면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이 세대에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다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지는 못하지만 항상 우리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정말 내가 희생하고 또한 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부터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대의 풍류 있죠? 끊임없이 뭐냐니까 자기 희생을 하면 피해를 본다. 자기 희생을 하면 결국 자기만이 손해본다. 이렇게 속삭여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한 번도 희생이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자기 희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냐? 마음도 아프고 뭔가 내가 망하는 것지만은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귀한 일을 발견해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니까 나도 살고 내 상대방도 같이 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씩 희생하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잠시의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무엇으로 견디느냐? 앞에 있을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냐? 처음에 자기 희생을 하면 내가 마냥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즉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의 그런 이 속임수에 속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이타적인 사랑에 입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사랑은 어떻게 배우는가? 사랑은요, 순종 없이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순종이란 걸 통해서 사랑이 잉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상세히 한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정말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봅니다. 계명이나 주님의 말씀의 속성이 뭐냐?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받았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선악과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나는 이런 성품을 버리고 싶다는 그 성품은 뭐냐? 선악과의 잔재들이고 그것은 누구의 속성이냐?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인격을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자체는 무엇이냐?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표출이 되는데 예수님은 계명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정말 이 사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속성의 말씀에 굴복이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기적인 사랑이 무너지고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사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사랑이 이룰 수 없어요. 악한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가면서 계속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뭡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이기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서도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고요. 사랑을 이루는 또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는 정말 자기 희생이나 성품 개발이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나 그 방법을 이미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사람이 안 되죠. 이러면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줄 압니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느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해요. 저는 네 번째 이 방법이 우리 성도들한테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성품이 개발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되어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 이렇게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제시했는데 세상 살다가 또 바쁘다가 또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예배 드리는 거는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딱 사랑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이 연단은요, 다듬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악한 성품을 없애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 사랑을 가지게 만든다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시간은 간단하게 사랑과 연관된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애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제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느냐? 예배도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경에 나타난 그런 감동이나 또 옛날에 한 번씩 느꼈던 그런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더 했는데도 옛날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눈물이 막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힘과 능력이 생겨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막 했는데 요즘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면 몸살 나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다 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를 주장하게 되면 놀랍게 바뀌어버려요. 능력도 생기고. 그런데 그 성령 자체는요,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참 놀랍죠? 성경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런 이타적인 사랑 자체는 우리 신앙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요, 정말 그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일들은 있고 많은 능력들은 있으면서 사랑을 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가고 정말 이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